아버지의 사랑을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이거든요. 오늘 우리 내용 안에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세 가지 비유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주제는 저는 볼 때 아버지의 사랑으로 봅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즉 죄인을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이죠. 사랑이고, 또 그 죄인을 찾았을 때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가를 보여주지요. 사실은 우리 이 자리에 제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계신 것은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6월달로 이제 목회 담임 목사직이죠. 은퇴 내려놓는 시기를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광교회를 개척해서 6월 13일이 되면은 32주년이 됩니다. 이 32주년인데 놀라십니까? 나이가 그리 안 들어 보입니까? 네, 좀 조기 은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원로라는 단어가 뭐 사람 보기 따라 다르지만은 제가 그 정도 나이가 아닌가 봐요. 그래도 아직 축구를 합니다. 축구하는데 뭐 젊은 사람 따라다니지는 못하지만은 공을 갖고 놀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좀 조기 은퇴입니다. 한 6년 8개월 정도 조기 은퇴를 하고 이제 순회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저는 우리 성광교회를 경산 땅에 개척하고 우리 부부로 출발을 거의 했습니다만은 32년간 여기까지 오면서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진짜 은혜였습니다.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서 있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그냥 뭐 형식적으로 인사치레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부는,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뒤돌아보면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다. 무익한 종을 쓰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놀랍다, 이런 고백밖에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용서의 사랑,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있게끔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 거룩하고 잘 살아가지고 뭐 삶이 깨끗해가지고 여기 있는 분 없을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는 우리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말씀인데 우리 세리와 죄인들이 등장하죠. 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드리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을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수군거려 말하기를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2절에 보면 비난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세리와 죄인들은 경멸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게는 사랑의 대상이요, 구원의 대상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은 경멸의 대상은 아니시죠? 얼굴 한번 쳐다보시죠. 경멸의 대상 아니죠? 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저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예, 그렇죠. 우리는 뭐 구원받았다고 보고 구원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사랑의 대상.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경멸의 대상으로 여겼던 이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그렇죠? 구원의 대상으로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음식을 같이 드시고 계시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합니까? 자기들에게는 경멸의 대상인데 이 경멸의 대상과 같이 음식을 먹고 있는 그 자체를 뭐합니까? 수군거리며 비난했던 것이죠. 이 비난하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유명한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런 양이요, 이런 드라크마요, 이런 둘째 아들이 해당되는 부류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양, 드라크마, 또 이런 아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누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죄인들로 보면 됩니다. 이 죄인들을 뭐합니까? 우리 주님은 구원의 대상으로 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의 사람들을 볼 때에 여러분과 관계가 좀 껄끄럽습니까? 그래서 경멸의 대상입니까? 또 여러분을 힘들게 한 누군가 있습니까? 불신자 중에. 그들은 구원받으면 안 됩니까?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까? 그들은 교회 초청되면 안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안 됩니까?
나와 관계 속에서 정리하시면 안 돼. 뒤에 나오는 큰아들처럼, 이 맏아들처럼 나의 관점에서 정리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도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 참 중요하죠. 이 관점이 예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 관점으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혹은 교회 밖이죠, 교회 밖의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15장의 세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하나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 찾아보시면은 하나, 그 다음에 잃어버렸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는 찾는다는 공통점이 세 비유 가운데 다 나와요. 그리고 찾았을 때 이웃과 함께 즐거워한다는 공통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많아도, 남은 것이 있어도 그 남은 것을 두고 잃은 것을 찾아 나선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렇게 이 세 가지 비유 안에는 공통점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회의 위기는 한 사람이 안 보이고 다수가 보일 때다. 이거 되십니까? 목회의 위기는 한 사람이 소중한 줄,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를 보이지 않고 많은 수만 귀한 줄 알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 옛날 은혜로 교회 교원들을 아시다시피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척한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개척한 목사가 개척할 때 멤버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거를 32년 전에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그 지하에 의자도 뭐 헌 의자 8자 의자 4개 누가 주셨어. 뭐 이런 마이크 이런 시스템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뭐 피아노는 그렇고 뭐 지하에 습기 차고 뭐 시설은 형편없었지요. 그 공간에 예배 드리려고 누군가가 찾아와가 한 사람이 헌신 하나 안 하나 관계없이 그 앉아 계신다는 자체가, 예배에 동참하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자체가 한 영혼이요 그렇게 소중하더라고요. 그 한 영혼이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뭐하다고? 귀하다. 진짜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은혜로운 식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남전도 회원들이 나가시는 교회 사이즈는 다 다르지만은 기본적으로 개척권위는 아닐 거예요. 적어도 수십 명 다 계시잖아요. 그 수십 명은 귀하고 소중한데 한 영혼은 소중하지 않는다. 한 영혼은 뭐 교회 오면 오고 가면 가고 떠나면 떠나고 그렇습니까? 그거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닌 거 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 아니에요. 79마리가 있다 할지라도 한 마리 잃은 양을 나서서 찾으러 나서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 위기라는 말을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동의가 되더라고요. 이 글을, 짧은 글을 읽는 순간에 정말 목회 위기는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수만 보이는 거예요. 다수만 보이는 거예요. 다수가 그 교회를 떠났을 때에 큰일 났다 이런 말이 나옵니까? 목회자 입에서. 한 사람 나갔을 때는 괜찮다, 한 영혼 정도인데 아니에요. 우리의 관점은 그 관점이 예수님의 관점과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의 관점은 다수도 귀하고 한 영혼도 한 사람도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 있어서 바로 한 영혼을 찾아 나서시는, 더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많은 것을 두고 또 9을 두고 또 하나를 두고 나서는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오후 예배 가운데 계시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남전도 회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개인 신앙 생활 속에서도 길거리 걸어가는 그 한 영혼, 저는 간혹 이렇게 기도해요. 운전하다가도 차 남바를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됩니까? 누군지는 몰라도요. 예수 믿으면 안 됩니까? 길 가는 사람 봐서 복음도 전하기도 하지만은 빨리 스쳐 지나갈 때는 저 영혼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시죠?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 있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개척했기 때문에 개척교회 홀만 지나가다가 봐도 하나님,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 홀이 2층으로 3층으로 올라오면 안 됩니까? 2층 3층에 있는 개척교회 홀이 하나님 건물 하나 주시면 안 됩니까? 이거 다 체험하고 경험했으니까 그 저절로 이 개척교회 목사로서 나오더라고요. 왜? 예배당이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가끔 이런 분도 계세요. 건물이 전도한다 이런 말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건물이 뭐 전도, 물론 건물 보고 가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진짜 뭡니까? 믿어야 될 것, 거기에 가야 될 것은 누구 보고입니까? 예수 보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영혼인지, 길거리 영혼이든 교회 안에 도는 영혼이든 이런 아이를 할지라도 다 소중하고 마다 귀하다는 것이죠. 귀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도 예수님의 관점에서 귀하고 소중하게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여러분 아들의 비유죠. 그 세 비유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비유 아닙니까? 비유 속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비유는 두 아들 모두를 사랑하고 또 인내로 포용하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 비유 초점은 집을 나간 그 둘째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집 나간 아들을 찾는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요. 이런 자를 찾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가, 거기에 초점,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하는가, 또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맏아들을 어떻게 이해시키며 사랑하시는가. 흔히 우리는 맏아들을 집안의 탕자라 그런 표현을 써요. 둘째 아들을 집 나간 탕자라 그러고,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맏아들, 큰아들,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시키며 역시 사랑하고 있는가, 그 아버지 쪽으로 관점을 두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 쪽으로. 자, 우리 본문에 화면을 쭉 떼어줘, 성경 구절을 쭉쭉 보고 넘어가면서 뒤에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화면에 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두 아들이 있습니다. 12절을 떼어주십시오.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는 거예요. 아직 아버지 살아있어요. 여러분, 유대사회에서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있는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는 거예요. 죽은 자 취급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13절을 보십시오. 받아가지고는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가지고 모았습니다. 아마 현금화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다 없앤 후에 그날에 흉년이 드니까 궁핍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가 사니까 먹는 거는 뭡니까? 먼저 치는 거는 돼지를 치게 하고 먹는 거는 16절에 쥐염 열매를,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있어요. 17절을 보십시오. 그때 스스로 돌이켜 진리를 깨달았다는, 회개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회개하는 표현, 돌이켜서 이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면서 1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늘이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는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우리 이 비유, 누가복음 15장의 세 번째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의 관점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 19절은 둘째 아들이 한 이 말 속에 이 율법이에요. 나는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나를 뭐로 하나를 여겨달라? 품꾼으로 하나를 여겨달라. 품꾼. 이게 율법이에요. 또 나와요.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게 율법이에요. 그렇죠? 행한 대로 갚으심 받는 거 율법이에요. 근데 이 본문 속에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절에서 율법적으로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할 수 없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20절에 뭡니까? 이런 행동을 취한,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한 대로 다 가보셨으면 제가 설교하고 여기 섰겠습니까? 죽어도 몇백 번 죽은지도 모르겠어요. 제 인생 속에 60 중반 살면서 오기까지 수많은 잘못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내 행한 대로 우리 둘째 아들의 이 관점으로 율법으로 본다면 난 벌써 죽었어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취한 이 행동, 복음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의의를 가져서 저는 설교하고 있고 여러분 말씀 듣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의의 없어요. 우리 의의를 가지고 여기 나온 거 없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처럼 감히 하나를 우러러 볼 수 없는 그런 인간들 아닙니까? 바리새인처럼 빳빳한 인간들이 아니죠. 그렇게 취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런 인간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전적인 오늘 아버지의 취하는 이 모습 속에 우리는 참 복음을 발견하게 돼요. 20절에서 둘째 아들과 아버지가 거리는 아직 있어요 없어요? 멀어요 서로. 그런데 이미 아버지의 행동은 시작된 거예요. 아버지는 그를 보았고 측은히 여겼고 달려갔고 목을 안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기 입을 맞추었다는 것은 아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용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20절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잘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이 표현입니다. 집 나간 아들을 먼저 기다렸으면은 얼마나 또 기다렸으면은 이렇게 될까요? 언제 올지 모르는 아들인데 매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대목이 우리 가슴이 뭉클하게 하는, 아버지는 그 오랜 시간을 한결같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대목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설교 본문 선택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선교적인 주제 시편 66편 설교 준비 많이 해놨다가 끝에 이 본문을 바꿨어요. 선교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 본문을 바꿨는데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대목에 저 아들이 생각나는겠죠. 물론 저 아들이 둘째 아들이나 큰아들이 집 나간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큰아들 우리 은혜로 교회가 협력원하고 계시잖아요. 말레이시아 선교하고 있어요. 이 아들이 선교지를 간다 할 그때부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불신자 아버지는 과연 어떻게 보낼까? 얼마나 반대가 심했을까? 아들이 선교지로 간다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저는 당대 신앙입니다. 유교적인 집안에 자라서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쪽 지역의 어르신들. 자식을 끼고 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유교적인 집안에 자라서 아들들 4명을 끼고 도시는 아버지예요. 그저 멀리 가는 거 싫어해요. 가까이. 언제나 부르면 119. 전화 부르면 달려가야 되고, 내가 장례에 가야 된다. 누구든지 한 명 오너라 하면 가야 되고.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그렇잖아요. 장례 예법이 뭡니까? 상주를 봐야 되는 거죠. 요즘 붙여주는 거 더 좋아합니다. 밥 한 그릇 손에 나잖아. 그 정도로 실리적이야. 지금은 실용주의야. 엄청 실리를 따지잖아. 전에는요, 붙이고 다른 사람 편 인편으로 붙여도 욕 들어먹어요. 상주를 대면해야 되고, 장례법. 혼주를 대면해야 결혼법이에요. 그런 식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을 가까이 놔두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뛰어오고 병원에 가자 하면 가야 되고. 우리는 출근 안 한 줄 아세요, 아버지는. 그런 집안에 제가 자랐다 보니 당연히 누구화 되어 있겠습니까? 아버지화 되어 있는 거야, 제가. 아버지화 되어 있어서 이 아들이 선교지로 간다 그럴 때에 가기 전부터 2년간 유예기간이 있었어요. 진주의 교회, 파송교회에서 2년 사역하다가 갔거든요. 근데 떠나가고 난 뒤부터 제가 목욕실에서 아들을 보고 싶어가지고, 누구는 손자가 더 보고 싶다 그러는데, 저는 막 울었어요. 근데 사실대로 이야기해. 설교에서 거짓말 하면 안 되죠. 목욕실에 멍하니 앉았다 갑자기 아들 보고 싶다고 막 확 올라오는 게 있죠. 진짜 저 아프리카 간 것도 아닌데, 우리 남전도에는 켄자에 예배당시 오잖아요. 켄자 선교사도 있을 거고, 우간다 선교사도 있을 거고, 아프리카 우리 파송 선교 남아공에 있습니다. 우리 말라위에도 우리 교회 파송했습니다. 건물이 들어옵니다만은 말라위. 거기 가 있는 선교사도 있는데 아들은 교육해봐야 동남아입니다. 그거를 보내놓고 그렇게 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본문의 아버지 마음을 제가 감정이입을 좀 시켜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선교하러 가는 아들은 사실 아니에요. 직장 구하러 간 것도 아니에요. 직장을 따라 사업하러 간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유산을 몽땅 모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간 이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인가 봐요. 내리사랑 그러잖아요. 내리사랑. 이 사랑이 이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아들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이 아버지가 날마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돌아오면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는가를 우리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내가 하나님 만났고 내가 쫓아서 내가 기도해서 뭐 내가 하나님께 접근했는 줄 알지?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알은 줄 아니에요. 성경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선택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일방적인 선택 때문에,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내가 노력을 내 공로로 내 의지로 내 의로 뭉쳐서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 사랑과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또 다른 영혼을 향하여 아버지의 관점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베풀어야 되죠. 그 사랑을 드러내야 되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 좀 버거우시죠? 그래가 거룩한 부담을 가지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 멋진 아버지예요. 이 20절에서 아버지가 그를 먼저 보고, 보십시오, 아버지는 오랜 시간을 한결같이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다리는 사랑이다.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배은망덕한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만 기다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은혜로 교회 예배당 밖에 암양의 영혼들, 경산의 영혼들, 경상북도 영혼들, 대한민국의 영혼들, 아시아권입니다. 5대양, 6대주라 그래. 6대주. 그 온 영혼들, 특별히 우리 남전도이가 품고 기도하는 케냐의 그 영혼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그 열방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품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품고 우리의 사랑은 아주 지엽적이고 좁고 폭이 좁지만은 내 좋아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 골라 그런 사랑을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광폭이 넓어, 폭이 넓어, 굉장히 넓은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엿보게 되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죄인인 한 인간을, 아들인 이 아들을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또 그 아들을 사모하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용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용서를 거둬버리시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강단에 제가 서 있겠습니까? 더럽기가 엄청 더러운 인간인데 그 용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다 말이죠.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복음이 있어요.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여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게 복음이에요. 옷, 가락지, 신은 필요성 때문에 제공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존귀하게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지위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죠. 종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명예를 인정하는 어떤 공적 신호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그렇죠? 23절, 24절 두 줄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복음이 나옵니다.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23절, 24절도 복음입니다. 이 두 구절 속에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이. 그렇죠? 뭐 금이 환영한 아들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재산 탕진하고 돌아오는 아들인데 뭐 대단한 뭐 드러낼 게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면 실추시켰지, 아버지의 명예를 드러낸 아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우하고 대접하다니,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2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큰아들, 문제는 큰아들 맏아들입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밭에 있다가 돌아와. 잘 보십시오. 앞쪽에 방탕한 둘째 아들과는 대조를 이루는 표현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밭에 뭐하러 갔겠습니까? 야유회 갔습니까? 일하고 있는 아들. 일하고 있는 아들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다들의 성실한 모습 29절에 이 사람의 불평 속에서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25절 하반절에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2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었는데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임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이때부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받아들일 준비 이미 다 돼 있었고 기다렸고, 맏아들, 큰아들은 자기 동생을 받아들일 준비가 참 돼 있어요. 오늘 혹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께서 둘째 아들의 자리가 아닌, 그것도 하면 안 되죠, 집안의 탕자라고 할 수 있는 첫째 아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28절 보십시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고난데 어떻게 해요? 여기 노한다. 아주 기강된 감정을 막 표출하는 거예요. 맏아들의 이런 노여움은 앞에 1절, 2절에서 나타났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분노하는 이 모습과 연결돼요. 이 큰아들의 28절의 이 분노는 예수님 곁에 말씀 듣고 앉았는 죄인들, 세리들, 죄인들, 그걸 보고 불평했던, 예수님을 향하여 그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셔야 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오늘 28절의 이 큰아들의 이 노함은요, 그렇죠? 아니, 똑같은 거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구원받게 됨에 대해서 요나가 화를 냈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렇죠? 2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절기하신 일이 없더니 내 동생만 아버지와 편애합니까?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30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참, 이 맏아들의 표현에서 내 동생이 하지 않고 성격을 잘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이 아들, 원문에 보면은 당신의 이 아들,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자기와는 상관이 전혀 없어요. 자기 동생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동생인데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이라고 못내 의지적으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이거 자기 동생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맏아들의 이런 표현은 경멸적인 어투로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른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31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랬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절과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이 맏아들에게, 당신의 아들 하는 이 맏아들에게 32절을 잘 보십시오. 이 내 동생이라 그랬어요. 이 동생 아이가 아버지 아들라고 말하지 마라.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말라. 네 동생이다. 동생이다. 교정을 시켜주는 거죠. 맏아들의 어떤 관점을 변화시켜서 내 동생이라. 이렇게 아버지가 일러주면서 31절 성경을 눈으로 보십시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32절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절과 기뻐하는 것이 마다 마땅하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선교, 전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불신 가족, 믿지 않는 이 동네, 이웃, 민족, 열방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이 떠올랐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모세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 금신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범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범죄 때문에 엄청 노하셔서 이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심판하시려고 했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면은 주께서 기록된 책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자기 이름을 지워달래. 이게 쉬운 일입니까?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 할 정도로 자기 동족을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지도자 모세예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름을 지워주려 할 정도로. 또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 로마서 9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진 자. 바울에게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동족이래죠. 동족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동족이 구원받는 것을 얼마나 원했는지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은 동족 구원이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말했어요. 모세나 사도 바울이나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나만 구원받으면 됩니까? 우리 가정만 구원받으면 됩니까? 대한민국만 예수 믿으면 됩니까? 아시아권입니까? 아시아권 밖에는 가면 안 됩니까? 복음이 흘러가면 안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시아만 사랑은 아닙니다. 대한민국만 아닙니다.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열방을 품으라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가슴,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전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답해야 됩니다. 응답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 선교된 이야기를 몇 가지 하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품어야 되고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가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합니다. 아버지의 가슴을 가진 자가 민족을 품고 열방을 품고 선교하겠지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하려 함이라?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탄에게 묶여있는 영혼들, 빼앗긴 영혼들, 사탄에게 도적질 당한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찾아야 됩니다. 원래 우리 성광교회 표어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보냄받은 그리스도 제자입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표어가 참 제가 정한 건 아닙니다. 우리 후임 목사님이 정했어요. 이미 목회를 거의 다 이양했으니까. 목사님이 표어도 정하고, 목사님이 오전 설교 한 달에 4주 있으면은 나는 한 번만 한다. 오전에 목사님 하시고. 동사 목회 속에서 목사님 주도적으로 하는데 목사님 표어를 정했어요. 제가 이 표어를 받아보는데 너무 좋은 거 있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선교적 교회는 모이는 숫자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각자가 파송된 곳에서 얼마나 선교적 삶을 사는가가 중요해요. 그것이 중심입니다. 저는 우리 선교적 교회라 그러거든요. 선교 지향하는 교회, 선교 중심의 교회가 아니고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는 온 성도가 세상으로 보냄받았다는 그 확신 아래에서 세상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를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흔히 말 움직이는 전도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예요? 선교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읽는다 그랬어요. 무디가 한 말을 인용한 것 같아요. 무디는 또 이런 말합니다. 세상 사람 100명 중 1명은 성경을 읽지만은 99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읽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을 본다 하지 않고 성경 안 읽고 우리를 읽는데요. 목사를 읽고 불신자들은 장로님들을 읽고 중직자를 읽고, 그렇지 않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을 읽어요. 성경 안 읽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찾고 싶은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예수 보여달래요.
예수는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예수 믿는 목사, 예수 믿는 직분자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 보여줘야 돼. 삶으로 보여주고 인격으로 보여주고 여러 가지로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가치관을 통해서, 천국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 아, 예수 믿는 자 보니까 이 땅이 다가 아니구나, 천국 있기는 있나 보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 이 땅에 묶여서 이 땅이 다인 것처럼 똑같이 불신자가 우리가 같이 살아간다면 변별력이 어디 있어요? 천국 백성의 변별력이 어디 있냐는 거죠. 똑같은데 똑같이 모으고 평수 넓어지면 좋고, 좋은 차 타면 좋고, 좋은 옷 입으면 좋고, 연봉 높아가면 좋고, 물론 필요합니다. 이 필요 가치입니다. 그러나 절대 가치가 아니에요. 상대적 가치라 그러잖아요. 상대적 가치가 우리 가치관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 가치가 뭘까요? 말씀, 천국, 하나님, 영생. 이거 뭐가 바꿀 수 없는 가치예요. 이 절대 가치에 묶여서 뻗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신자가 딱 볼 때에, 아, 천국 사람 맞네, 이 사람 정말 천국 있네, 하나님 백성 맞네,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면,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개인이 심령으로 느끼고, 가정이 주의 통치 속에 천국을 경험하고, 교회 공동체가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아니에요. 이 모임이, 동일한 신앙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 속에 주의 통치 다스림이 있는 것을 딱 보면서, 아하, 은혜로 교회의 주인은 장로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예수가 주인이네, 이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죠.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이에요. 그걸 보고자 하니까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불이 타오르며 존재하듯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교회를 위해 선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이죠. 선교는 주님의 명령이죠. 그러므로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우리 교회에 오래전부터 도전해 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건물 짓는다고, 리모델링 한다고 빚 내는데 선교한다고 빚 못 내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이래 도전했어요. 그래서 교회 부채, 빚 32년 동안 계속 있었어요. 거의 한 해 정도 빠꾸막이 없었고 계속 빚 있었어요. 땅 사고 넓히기도 했어요. 우리 교회 필요하니까. 그 부채 없어요. 항상 이자 많이 나갔어요. 그러나 이자 갚는 거, 원금 상환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우리 성광교회는 자랑이 하나 있다면 선교가 우선이었어요. 선교하는데 서고 남는 거 이자 갚고 원금 갚자. 오늘날까지 거짓말을 안 보태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도전하죠. 어래, 우리 교회 땅 산다고, 건물 산다고 빚 냈는데, 몇 억씩 빚 내는데 선교한다고 빚 왜 못 내겠느냐? 주님의 지상 명령인데, 주님이 가실 때에 예배당을 거기 지으라 안 하셨거든요. 땅 확보하라 안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무나 명확하게 가서 뭐라? 제자 삼으라. 그렇죠? 복음 전하는 만민에게 그거 가르치고 가셨잖아요. 그거 선포하고 가셨잖아요.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 교회는 장로님 한 분이 6년간 선교사 파송하셨어요. 교회 이름으로 한 달에 100만 원씩 내셔서, 선교사 파송으로서 조금 액수가 적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미 7, 8년 전에요, 6년간 한 달에 100만 원 선교비 내시면서 파송하고, 또 뭐 해외 예배당 짓는 분들, 어느 한 장로님은 딸내미 시집 보내고 축의금을 고스란히 말레이시아 선교지 보내서 예배당을 세우고 2,500원, 3,000만 원 보내셨죠. 한 8년 전이네, 이런 일들. 뭐 그 뒤에 예배당 세우고 이런 일들을 그래도 감사하게요. 어떤 분은 뭐 칠순 기념으로, 어떤 분은 요양사 이래서, 어떤 분은 재산 정리해서, 우리 주위에 저 지인들, 저도 그래서 선교지 예배당 짓는데 몇 군데 소개했어요. 우리 지인 교회들도요, 재산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해외 좀 소개해 주세요 해서 제가 캄보디아도 소개하고 태국도 소개해서 근자에도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칠순 내가 해외여행 안 갈란다. 자녀들에게 나는 해외 우물 파기 아니면 예배당 짓는데 선교지 보내란다. 자녀들이 엄마 뜻, 아버지 뜻 받들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내 해외 안 가도 된다. 여행 안 해도, 내 안 먹어도 된다. 나는 너희들이 주는 돈 가지고 요긴하고 쓰고 갈란다.
이런 분들이 저 곁에 우리 교인뿐 아니다 많이 계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남전도 예언뿐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뭐 한다? 영혼을 품고 사랑하고 열방을 품고 복음 전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결단 속에 정말 이 땅뿐 아니라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